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2편은 성경 말씀들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넘치는 말씀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 사이에 그 깊은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언약적 보호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찬송이 아니라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짧은 단어는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어떤 것들일까요? 그 은혜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에게 들립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리라. 내가 구원을 하리라. 여기 나타나는 이 7가지 약속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결국 완벽한 보호, 완전한 돌보심, 완전한 우리에 대한 확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잃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7가지 가운데서 3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축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건져 주시겠다고 하셨죠. 14절로 15절 그가 나를 사랑하는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 수준의 말씀, 그냥 격려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건지다라는 히브리어는 팔라트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안전한 자리로 옮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강한 구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은 그래서 단순한 피난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능력의 손을 뻗어 상황을 뒤집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 그가 나를 사랑한 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 관계가 단지 순간적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나온 관계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녀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건지심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서는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환난이 올 수 있는가? 올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어려움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오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부재가 복이 아니라 환난 속에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 우리의 인생길의 환난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환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때 결코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환난이 우리를 덮쳐서 삼키지 못하도록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장면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환난을 피하게 할 수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풀무불이라는 환난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장면을 지켜보는 그 불신세계 모든 고관대적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게도 환난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가 노예로 살아갈 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감옥에 들어가 죄수로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당대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사전에 완전히 막아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방법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은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큰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단순히 그 어려움을 피하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성장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계기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생명의 길로 바뀌고, 불같은 시련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버리지 않고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여기와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해서 건져달라고 울부짖지만 상황은 즉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동안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험에서 꺼내시고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 환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큰 역사를 행하시기 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무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어려움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은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며 영원한 변치 않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하는 자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높여주십니다. 높아지는 거 사람들 좋아합니다. 남이 높여주지 않으면 스스로 그래서 높아지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높이리라는 말씀은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세가브라는 동사를 썼는데 단순히 세상적 의미에서의 성공, 그냥 무슨 한 계단 승진하고 진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높은 흔들림 없는 성체를 옮겨놓다 존귀하고 구별된 자리로 들어올리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임하는 높은 곳에 두다와 같은 보다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높임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그 사람을 누르고 올라서는 높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진토 가운데서 들어올리시고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안전한 자리, 그 어떤 악한 것들도 침범하고 공격할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자리에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 이름을 안즉 내 이름을 아니 그를 높여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깊이와 높이가 안전하고 흔들림 없는 자리와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인정하고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엘로힘 혹은 엘. 그러므로 이러한 삶은 지식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 체험하고 경험한 것에서 나오는 신뢰라 하겠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런 신뢰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기꺼이 묵묵히 순종하려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로 아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그를 낮은 자리에 방치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그런데 그 높이심은 세상이 주는 높임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조건이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진급을 시키고 좋은 자리를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높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자리를 침범하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흔들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높이시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아셨어, 사랑하셔서 높이십니다. 높이시는데 어디까지 높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왕, 왕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왕, 최고의 왕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여 주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높이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영원한 왕조의
이름을 올린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애굽의 총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역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냥 잡아서 올리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죠. 다니엘 역시 한낱 포로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원주민보다도 더 존귀한 자리로 올리시고 세우시고 그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환난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의 선조들의 삶은 우리에게 큰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 이들의 삶을 보고 올바른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심은 그런데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입니다. 출신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 보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상처, 인간의 평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어떤 바람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특히 높이리라는 이 약속의 의미에는 보호의 차원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험에 닿지 않는 높은 요새에 두시고 그를 두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 두시고 하나님의 마련해 주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높이심은 그저 막연한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세우시고자 때로는 낮은 자리를 지나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높이시고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내 이름을 알고 신뢰한다면 내가 너를 높이겠다.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겠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작아 보이고 불리해 보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곳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문을 닫아도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실 것이며 사람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막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높이시기 위하여 사람이 낮추려 해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은 때로 조용히 때로 갑자기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경주해 나아가십시오.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지니하신 이 약속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정도의 응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니 아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깊게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 요청에 대해 명확하게 행동하시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무심히 흘려듣지 않으시고 건성으로 듣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며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참고 인내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당장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답답했던 문제들을 다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의 얼굴에서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서 탄식이 아니라 찬송이 흘러나오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십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라고 하죠? 70억을 넘어 80억에 가깝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은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바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를 주시고 여러 가지 삶에서 지치고 또 상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모든 마음들 싸매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뜻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